네, 여러분 혹시 두부 멘탈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두부 멘탈. 네. 멘탈이란 말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정신력을 뜻하는데 앞에 두부를 붙이게 됨으로써 두부처럼 쉽게 으스러지는 그런 정신력을 뜻하게 됩니다. 뭐 비슷한 단어로서는 뭐 유리 멘탈, 휴지 멘탈, 뭐 쿠크다스멘, 여러분 그 과자 아시죠? 잘 부스러지는 그 과자, 쿠크다스 멘탈 등등이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두부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거나 갑자기 어떤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한순간에 멘탈 붕괴가 멘붕이라고도 하죠. 멘탈 붕괴가 찾아오는 그런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이 던져주는 아픔들과 서름들을 어느 정도 겪으면서 조금씩 이 정신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큰 압박감이 느껴지면 쉽게 포기하려고만 하는 그런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역이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저는 좋으나 싫으나 이런 멘탈 붕괴가 오게 되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 자신을 철수시킵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일들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멘탈이 충분한 쉼을 갖기 전까지는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해탈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만사가 굉장히 귀찮아지고 무심한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어떤 그런 번아웃 현상들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처럼 어떤 감성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제 빈번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멘탈 붕괴가 찾아오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처럼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삶을 거의 포기한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편지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전달된 그 편지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세워진 그런 악한 왕들이 여호와김, 시드기야 등등 악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또한 종교적인 죄악들을 막 저지를 때, 즉 아직 유다 왕국이 멸망되지 않고 남아 있을 때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보내졌던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해서 올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정립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29장의 배경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 앞뒤 내용들을 파악함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8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꺾고 포로들을 유다 왕국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거짓된 그런 위로와 거짓된 위안을 줌으로써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끔 인도하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귀환하게 될 거라는 그런 거짓 소망에 현혹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마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어지러움 가운데 처해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방금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면 딱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집을 구해서 가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어찌 보면 참으로 당연한 말을 굳이 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럴까라고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8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 때문에 그 포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혼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편지는 당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민들의 심정을 그나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 뉴질랜드에 와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을 다들 겪어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뉴질랜드가 조국같이 여겨져서 그런 마음이 비교적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고 싶은 가족들을 더 이상은 못 보는 그 심정,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의 무게를 나누어질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그리운 마음들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련한 기억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고 그리움과 서러움에 사무쳐 지내고 있던 포로민들에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선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지 우리는 얼핏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대상인 바벨론 포로민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짓 소망에 붙들려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게 됩니다.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년 안에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뭘 라고 대충 뭐 살면 되지 뭐 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의욕 없이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허황된 꿈만 쫓으며 기다리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이 행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흡사하지 않은지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기 전에 우리는 과연 현재를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곧 오게 될 하늘나라를 기다리기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망각하고 이 포로민들처럼 열정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여러분의 가정 혹은 영적 가정인 주님의 교회, 넓게는 뉴질랜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으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균형 있는 믿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것도 좋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항상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우리의 본향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너무 하늘나라 소망에만 치중하여서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 정도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여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내해야 하고, 그 이후에 누릴 하늘나라 상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든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든 우리 모두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으면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을 마치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인, 제가 외우기를 실패했던 클라이맥스인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저처럼 벌써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절대 까먹거나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자신이 없어서 써놨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까지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바벨론 포로민들이 잡혀가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게끔 자발적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은 굉장히 모순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면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죄악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아픔도 감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반항하는 어린아이에게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 훈계하고 체벌을 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비참함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동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이 나거나 체벌을 받으면 그때 당시에는 막 분함을 이길 수 없고 부모님이 참 나쁜 사람처럼 악당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훈계를 받거나 이제 체벌을 받으면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저를 혼낸 부모님을 마치 정말 어떤 대단한 악당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분을 삭혔던 적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혼났나 봅니다. 네. 그러다가도 이제 밤에 야식을 해주시거나 이제 맛있는 거를 사주시면 분이 또 풀려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곤 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이렇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셨던 그런 부모님의 넓은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게끔 돕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일 때에는 생각과 사고가 넓고 깊지 못해서 부모님의 참된 마음과 동기를 읽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런 고난들과 어려움들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만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지 못하며 영원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을 그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조그만 고난들 때문에 교회 다녀봤는데도 뭐 별거 없더라라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진리처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일차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의 주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 명령하신 것 모든 일의 절대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끈질기게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부르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다른 이들을 통해서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죄악 가득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고통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엄청난 차이점을 두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난들 또한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우리를 절대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쉴 새 없이 뒤흔들어 놓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닻을 내려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절로 맺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선한 것들과 좋은 것들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불완전한 것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로 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2016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게 우리를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